여러분 5월 1일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날씨가 많이 이렇게 좋은 편이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찬바람이 불고 지금까지 좀 쌀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왕 때 생긴 3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건은 아스루 군대가 1차 침공을 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우리 36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 유다는 아스루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항복의 대가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아스루 왕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은 또 역시 아스루 군대의 2차 침공입니다. 2차 침공 때는 우리 이스라엘의 온 성읍이 다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을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또 국내 대신들과 함께 우리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이 우리 송장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생겼고 또 산헤립 우리 아스루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 살해를 당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세 번째 사건은 우리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우리 히스기야 왕이 우리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하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행하였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산당과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백성들이 분향하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스루의 1차, 2차 침공을 당하였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스루 2차 침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모든 성읍이 아스루 군대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만 남은 이런 풍전등화 같은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이 아스루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보낸 바로 이 편지를 하나님 전에 펼쳐놓고 바로 히스기야와 국내 대신과 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큰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위기 때 빛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빛나는 신앙 우리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병행 구절인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바로 이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런 병행 구절이지만 말씀의 표현이 우리 역대하에서 더 뚜렷하게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본문전 한 장 전인 36장 이사야서 36장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랍사게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주 비방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오늘 본문 첫 번째 14절에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야훼 전에 올라가서 그 길을 야훼 앞에 펴놓고 야훼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역시 군대가 정비되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의분입니다. 이 의분 때문에 우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또 갖추기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부르짖는 근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 또 가정의 문제가 겹쳐질 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우리 참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직장도 다 막혀 있고 사업장도 막혀 있고 그리고 기업들 모두가 어려워지고 또 경제 활동이 잘 안 되니까 각 가정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은 가정들이 이제 우리 모든 자업들이 막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이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는 이런 가정들의 모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좋은 예견을 해 보는데 5월 달에는 이 호주 정부가 바로 이런 막혔던 이런 모임들 또 우리 사업장이나 각 우리 단체들, 기업들을 우리 열어준다는 이런 우리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빨리 열리기를, 또 예배도 빨리 열리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참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 세계에 창궐하는 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은 그 창궐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우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압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꺾이는 기세에 있는데 유독 이 유럽이나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큰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 참 우리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창궐하는 이런 우리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전 세계에 이런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의 악함을 깨닫고 죽게 돌아오기 위함이라는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이 땅에서 우리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행함이 뚜렷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흘러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영상 앞에 딱 앉고 우리 이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그 옆에 부분에 보면 한국에는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들이 쭉 이렇게 뜨죠. 말씀을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이 말이 맞다고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변하며 또 우리의 행동이 바로 이 행하는 신앙으로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 속에 빛나는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원, 우리 잘 아시죠? 예수원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며 사셨던 대천덕 신부님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에 우리 하늘나라로 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개인 생활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한 지체로서 인정하고 행동하는 차원에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믿음이 끝난다. 물론 개인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동체로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서로의 하나님의 지체로 서로 인정하고 행동하는 차원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우리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부님을 존경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에 가시기까지 자신이 세운 원칙대로 우리 기도하는 것과 일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70이 넘으셔도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셨고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 대천덕 신부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행함이 뚜렷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가 우리 바누아투, 피지, 파푸아뉴기니 이 오세아니아 일대의 크고 작은 섬나라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누아투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TMC 우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TMC 신학교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봉유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 신학교를 세우게 됐는데 그 세운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는 애국인 은행이죠. 우리 ANZ 뱅크라고 이 뱅크에 근무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시기에 조기 은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하시자마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십니다. 뉴질랜드 이민을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신학 공부를 해라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이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다 마치게 될 쯤에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바누아투로 가라. 이 놀라운 명령이죠.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이제 이 열악한 이 바누아투 우리 센터 섬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센터 섬에는 유명한 이 탈루아 신학교가 있죠.
예, 오자마자 이 탈루아 신학교에 가서 우리 성경 강의를 하시면서 그 성경 강의를 받는 학생들과 함께 우리 원주민들이 사는 그 산에 올라가서 우리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갈 수가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이런 교수의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원주민 마을 산꼭대기에 세운 교회가 8개나 됩니다. 우리 평지에 교회를 세웠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을 넘고 또 7, 8시간 우리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 그런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진짜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 우리 기억이 되죠. 우리 자재들을 일일이 다 지고 올라다닐 수가 없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를 8개나 지었다는 것은 아마 평지에 교회를 지면은 아마 80여 개는 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놀라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는 선교사를 양성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 센토섬 낯가레 마을, 이 마을에 우리 그 주장들과 상의를 해서 땅을 얻어가지고 이 타이란누스 미션 센터, 우리 TMC 신학교를 거기에 세우게 되고, 근데 원주민 청년들을 모아서 신학 훈련을 시켜서 바로 선교사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년 전쯤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봉선교사님이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에 이양을 해 주셔서 바로 7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그 신학교를 우리 이양받아서 지금도 원주민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신학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좋은 우리 예가 될 수도 있지만 훈련받은 원주민 신학생들을 배출했다. 그 의미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원주민 산골짜기 마을마다 다니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원주민 마을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 신학 훈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우리 그 교회를 맡기는 거죠. 담임하게 해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티칭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놓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원주민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원주민 마을이 대부분 100명 미만 이 부족 단위로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을도 있습니다. 250명, 300명 이상 되는 이런 마을도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교회가 건축된다면 이제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 어른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사역자, 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또 대학생들, 청년들 이런 사역자가 동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들이 바로 이렇게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신학교, 우리 원주민 마을의 신학교를 운영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과연 그들에게 이게 필요한가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봉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주께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갖춰야 될 이런 하나의 살아있는 믿음, 바로 위기 때 빛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리아 난민촌에 가서 사역하시는 이런 선교사님을 잠깐 뵙고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시작되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철수해야 되는지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엄청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를 하다가 우리 여기에 남기로 하자. 우리가 떠나면 이들의 삶이 다 흐트러질 것이다.
그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복음들이 흐트러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물품, 생필품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명 정도가 되는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이 난민촌에 남아서 이 어린아이들, 그 난민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행하는 믿음, 행함이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가장 필요한 사명이 바로 이런 행함이 뚜렷한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위기 때 우리가 이 갖춰야 될 빛나는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겁니다. 다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나태했던 것,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순수하고 정직한 이런 믿음을 갖추는 것,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이 바로 신실한 믿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우리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다 우리 쪼개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 뚜렷한 신앙입니까? 계명을 지키니까 계명에 걸리는 모든 우상들, 내 마음의 나태함까지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신실하고 우리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는 바로 이 행함이 뚜렷한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꼭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집에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한 시간이 바로 이런 우리 이 시대의 위기 때 빛나는 신앙으로 가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뚜렷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귀중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충만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뚜렷한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